네, 오늘은 강화도에서 마가복음 37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친구와 함께.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는데, 5장까지 했는데, 36개 좀 어마어마하게 한 편이에요. 그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집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은 잘 압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보통 교회에 가면 그 교회 출신이 그 교회 목사로 오면 대접 못 받는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그 교회 출신 목사가 그 교회에 와서 뭘 하려고 할 때 대접을 인정을 못 받으면 그거 봐라. 예수님께서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했나? 그러니까 저런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왜 그런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를.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해서 구원에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왜 그런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외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와 성경에서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한 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또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 고향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느냐 이렇게 하면 여기도 지금 그런 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회당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회당에서 가르쳤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과 지혜에 놀랐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과 지혜가 회당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서 합당했고 근데 놀랍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행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정작 예수님을 볼 때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 아버지 직업이 그 아들의 직업이 되니까 그리고 그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껍데기만 봐요. 껍질만 봐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출신을 잘 안다 이거예요. 뭐 그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 동생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면 우리가 다 아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말씀을 이야기를 한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반응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 사람은 나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권능과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그 두 가지 예수님의
어쨌든 지금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말씀과 권능과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분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놓고 이 사람들은 뭘 선택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신분을 선택을 해버려요. 예수님을 볼 때 신분을 보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유대인들의 선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똑같은 거거든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말과 너는 지금 너의 이야기하는 것이 놀랍지만은 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권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육신의 신분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만 이 사람들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자기들 앞에 지금 어떤 자기들이 놀랄 만한 말씀이 선포가 됐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야,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와 동일한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이 전해진 말씀이 온전하다고 여겨진다면 자기 자신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그런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만 그랬으면 또 괜찮은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그 이제 제가 제 친구하고 한 번씩 정말 참 쓸데없는 짓인데 그 오늘 같이 온 그 친구 커피숍에서 한 번씩 제 친구 목사가 오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한 번씩 그 논쟁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목사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 같은 잡사 나부랭이가 지하고 어떤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꼬치꼬치 막 질문을 막 해나가면 그 초등학교 같은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볼 게 아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을 그래 할 게 아니고 내 말이 어떠한 측면에서 초등학생 같으니 말을 그래 하면 안 된다고까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기서 사람이 목사쯤 되고 그러면 말을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대단히 놀라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놀랐잖아. 자기가 놀랄 정도의 말씀을 들었으면 지금 그 상황에서 자기를 놀래킨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나온 말이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놀랍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사람의 말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놀랄 만한 그 말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말에 놀랐으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그 상황에 이어지는 모든 상황들의 전개는 놀란 그 말씀이 기준이 돼. 이건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지금 그게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응급실에 한번 가신 적이 있어서 제가 차를 모시고 차를 타고 이제 앰뷸런스를 따라서 이제 가서 응급실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쓰러진 거예요. 남자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왔는데 그 부인이 이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 들어왔는데 남편은 침대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응급실에 들어왔으면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접수를 하니까 환자가 들어왔으니까 의사가 이제 가가지고 보호자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이제 막 찾는데 이 여자는 뭘 하냐 하면 남편이 누웠는데 보니까 신발이 한 짝 없는 거야. 이렇게 남편 신발이 어디 갔노? 그거 찾으러 밖에 막 쫓아다니는 이 의사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응급 환자가 들어왔으니까 빨리 이 사람을 치료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증상으로 왔는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신발 찾으러 막 나가보니까 의사가 막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이 상황이 너무 참 의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딱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가 놀랐으면 이 상황에서 자기가 가장 신경을 쓰고 공도 쓰고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린 시절을 다 알고 있는 그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뭐 시몬의 형 예수가 저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어떻게 된 것인가? 왜 저 사람이 나를 놀래키게 하는가 하는, 그게 지금 제일 궁금하고, 그게 제일 문제여야 되고, 그게 제일 논쟁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놀랄 때는 언제고 딱 돌아서서, 야, 니 우리가 아는 예수잖아, 니 뭐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놀라시는 이런 상황 자체는 이상히 여기시더라 이랬는데, 문제는 이게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블로그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할 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 썼다. 베옷을 입고 이렇게. 사람이 옷을 찢는다 하는 것 자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식을 찢어버린다. 내 지위와 신분과 내 삶의 형식과 내가 인간으로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루어낸 어떤 내 신분과 자리를 상징하는 것이 옷인데, 그것을 찢어버린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했다. 그럼 내가 이전에 모르던 어떤 것이 선포가 됐다. 이렇게 되면 신분을 찢어버려요. 자기 신분을 찢어버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말씀을 선포한 사람의 네 신분이 뭐냐?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 버린 거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블로그라든지 뭐 저의 영상이나 이 파일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신앙 절대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과 세계와 가치관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한 개 더 얹고, 내가 남다르게 남들 안 가는 교회에 간다, 남들 안 가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본질이고 전부가 돼요. 그것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 수 없고 이전에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참 평생을 고민하던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해답이 선포됐다 그러면 적어도 자기 인생을 걸어서 그것이 거짓이구나라고 증명될 때까지는 그것에 올인을 해야 돼요. 인생이. 그래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명함을 내미는 거지, 뭐 11조 내고 어디 가서 장로 안수 받았다고 교인이라고 자랑질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내용과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을 본질로 보는지를 드러내는데, 이 유대인들도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다, 선지자 노릇한다, 해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형식을 본질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눈앞에서 자기를 놀라게 할 만큼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눈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본질로 아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이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 사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디선가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진짜 교훈을 준다, 그러면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지난번 그 파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막 좋다한다면, 우리 교회 목사님 뭐 설교 이상해,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고 유튜브, 그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기본이에요. 안 갈 거면 입을 닥치고 있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 자기는 자기가 가는 교회는 갔다 와가지고 뭐 장로가 어떤지 목사가 어떤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는 다른 교회 걸 듣는다, 이거는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설교가 더 좋다고 생각되면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십리밖에 있든 백리밖에 있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예수 믿는 것이지, 그것도 아니면서 앉아가지고 시쳇말로 조립만 나불거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놀래킬 만한, 그리고 자기로서는 알 수 없고 도무지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반문할 정도의 말씀과 능력이 선포가 됐다면, 어디서 왔느냐까지 궁금했으면 그 어디가 무엇인지 찾아봐야 돼요. 그걸 알고자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것을 알고자만 하면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딱 한 칸 차이거든요. 선포됐을 때 이게 어디서 왔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이것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나서는 그 한 걸음이 없는 거죠. 그 한 걸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딱 돌아서서 니는 목소리 아들이잖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니 목사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발견이 안 돼요. 바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발견이 안 된다. 그래서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느냐 이렇게 했을 때, 고향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선지자로 보지 않는다. 고향에서 자랄 때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걸 본다. 그래서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릴 적 다니던 모교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 아직 다니던 교회. 가끔씩 사람들이 저보고 거기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일단 저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제가 그게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선입견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안 들리게 해요. 그럼 제가 거기 가서 뭐 말씀 전한다고 이렇게 해봤자 시간 낭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 그게 좀 신앙적으로 부족한 것일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할 시간이 있다면 내가 이 블로그에 글을 한 편 더 쓰겠다. 이제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네 어릴 때 이런 짓 하는 인간 아니냐? 이런 짓 하는 거 아니냐? 너 이 사람 아니냐? 저 사람 아니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본질로. 이 세상에서 육신이 평안해지고 잘 살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육신이 안 아프고 하나님이 잘 되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본질로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형식을 본질로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자기가 놀랄 만한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딱 돌아서서 예수님의 형식이 뭐냐 이렇게 그걸 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은, 나를 놀라게 하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누가 전하느냐가 아니라 그 누구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의 과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이것을 어디에서 들었느냐? 너는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됐느냐? 너는 옛날에 내보다 예수 못 믿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나를 놀라키게 하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를 놀라게 한 그 지혜에 대해서 그것이 궁금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역전이 돼서 껍데기로 예수님 네 목소리 아들이 이런 거 해도 돼?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떤 이 여러 가지 말씀을 대할 때에 적어도 어떤 뭐 인터넷이든 설교든 이런 걸 대했을 때 말씀이 나로 하여금 놀랍다, 놀라운 것이구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능력 끝 검증을 했을 때 아니다라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우선 자기 눈앞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올인해야 돼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옵션이 아니거든요. 내 인생을 그려야 되는 문제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주머니에 휴대폰 하나 더 챙기는 듯이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걸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선생님께서는 제가 신분이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워낙 오랜 세월 이렇게 말씀을 또 찾으시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내성적인 이렇게 결정을 하신 이런 부분들이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하신 것은, 선지자가 고향에 왔을 때 이 사람의 선지자임을 볼 것이냐, 고향에서 자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볼 것이냐, 이렇게 할 때 당연히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 선지자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딱 대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옷을 찢듯이 형식과 어떤 자기 신분을 다 버리고 말씀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사모하는 가운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을 본질로 아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어떤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본질로 보고 쫓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드리고 이러한 세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적개성이 날로 우리의 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